지부 발표에 의하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 그래요. 여러 해에 걸쳐서 한 해도 뒤처지지 않고 자살률이 1위라 그래요. 코로나에 죽은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고 회복한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삶에 크게 낙심을 하고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기가 뭔데 자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나만 몰랐구나, 그런 후회의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죠. 부모가 은혜고, 자식이 은혜고, 가정이 은혜고, 건강이 은혜고, 주어진 삶의 여건이 다 은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것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피해의식으로 남을 탓하며 사는 거 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은 권면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부터 말해 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효과가 없는 거죠. 은혜를 주셨지만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 받았어도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복잡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인색하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헛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 은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4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끌어다가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뭘 약속하냐면은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을 상속받게 하리라는 표현을 마음에 두고 이 두 절 앞에, 이 이사야 49장 8절 두 절 앞에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상속하게 하시는 그 일보다는 훨씬 쉽다, 가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느 집에 가장이 실직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지출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자꾸 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뜯어보니까 그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지는 당신이 종손이기 때문에 상속자라,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동안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얽혔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정리가 끝나서 법원에서 이제 그 정리가 끝난 상태로 확인해 보니까 당신이 종손이고 그 지방에 있는 수십만 평의 땅이 당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시오,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사실을, 내가 종선이라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들뜬 거예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되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냥 뭐 땅이 꺼져라, 그런 근심과 한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아빠한테 말하는 거, 아빠 해결했어요, 돈 문제. 아내도 여보 당장 내일 돈 나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뭐 대책이 있는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유만만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에게 말합니다. 다 해결될 거야,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여보 무슨 대책이 있어? 또 뭐 어떻게 조치를 좀 한 거야? 다 수가 있지, 다 대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상속될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남편, 가장하고요, 모르는 가족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금 그 무너진 가나안 땅,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것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훨씬 이것은 큰 일이다 그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것은 가볍고 작은 일이고 큰 일을 이루셔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상속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정말 좋은데 거기 거인족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가면 다 그들의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그런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가나안 상속될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무의로 돌려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은혜 응답하지 않거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아무 열매도 없고 은혜 받고 나서도 더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은혜 받고도 악하고 취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큰 맘 먹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했습니다. 만약 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내였더라면, 남편의 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달은 아내였더라면 정말 고마워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깟 꽃 한 송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과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퉁치려고? 이것으로 위로하려고? 그러면 산통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만 헛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여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와서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여인에게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쭉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다면 이제는 충분히 많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런 제목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여인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날을 간절히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추하고 또 너무 더럽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환상 속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굴을 들고 남편을 볼 수도 없고 아이들과 제대로 똑바로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내 모습을, 내 속을 보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남편하고도 자식하고도 제대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그 다음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 기도가 뭔데요? 물었더니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코치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순종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또 여러 날 지나서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에서 그 머리에서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만큼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러자 식었던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바울 사도가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15장 27절에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방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의 대답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새벽에 깨닫고 의도적으로 루틴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매번 매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준비된 것이, 하나님, 저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설교진 물론 제가 하죠. 그러나 설교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가 채워져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에게서 결코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겸손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 그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자에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더 낮추면,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고요,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 카리스 카라, 어근이 같죠. 어근이. 그러니까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런데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까, 카리스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카라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지는데요, 아이가 제법
공부를 하는 아이인데 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아이에게 너 성적 좀 더 잘 나오게 할 수 없냐? 왜 맨날 그 성적이냐? 그 아이를 탓하죠. 그러면 그렇게 채근하는 부모 자신도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꾸지람을 받는 아이도 마음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전혀 태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냐?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그만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이에 그만 훨씬 못했습니다. 그 사실 아닌가요? 아니, 우리 집을 보면 그래요. 내가 그 나이 때보다 애들은 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는 부모의 자녀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공연히 자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히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만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유명한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심각하면 마치 사단이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지 않고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한다는 말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가시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하다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나 깨달아지니까 갚고 싶은데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어쩐다는 거예요? 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드릴 것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겸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겸손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주의 일을 하라. 1절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던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 맨 앞에 서서 증언했던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라산도 높지만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같이 정말 해발이 엄청 높은 산에는 그 기온이 너무 차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질 않는 거예요. 식물 성장 한계점에 이르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강한 극한 혹풍을 견디고 또 그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거세고 추위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듯이 나무가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몸을 움츠려서 살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30년 자라도 나무가 별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큰 나무가 되지 못한 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나무를 베다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악기 자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울림이 좋다는 거예요. 비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딘 나무기 때문에 공명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그 세찬 바람을 견디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자란 나무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시냐?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요, 주님의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죠. 너 언제까지나 구경만 할 거냐? 팔을 걷어붙이고 좀 힘써 일해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오랜 세월 연단하시면서 쓸만한 제목을 만드셨다면 주의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내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늘을 은혜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봉사하게 하신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때, 아직 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 시간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임종이 다가왔을 때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못하고 지나온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내일의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일의 일로.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은혜일 것이다. 오늘은 시련의 날이지만 내일은 은혜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필요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오늘이,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직 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구원 받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신앙생활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달력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달력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달력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표현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오늘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의 현재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 기뻐야 내일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소유를, 그의 수출을 포함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워놓고 이제 충분하니까 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혼을 생각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시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뿐 아니라 승리를 향해서 힘이 있게 전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